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유함은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었다. 그러나 가난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다. 이 가난은 더 큰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정직한 계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부유함,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의 기준, 이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일부 선지자만 빼놓고는 복받은 사람치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출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지자 빼놓고는, 일부 선지자나 또 순교자 빼놓고는 다 부유함이, 출세, 성공이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복의 개념이 바뀌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부자 되는 사람 복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출세하는 사람 복이 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인들은 신약 성경의 복을 마땅치 하지 않아 합니다. 왜? 고난이 있으니까. 구약의 복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복이 딱 내가 원하는 복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바뀌면 바뀐 걸로 적용시켜야지 옛날 거 붙잡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법이 바뀌면 옛날 거 붙잡고 있다고 이거 옛날 법인데요 그런다고 소용없어요. 법이 바뀌면 새 법이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옛날 건데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복이 전혀 폐지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가난이나 고난, 핍박 자체가 복은 아니죠. 그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유함,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을 짓고 그리고 첩들과 함께 다른 후궁들과 함께 그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부귀영화가 자신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졌냐가 복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으로 가느냐, 천국에서 상급을 받느냐,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네. 지금 아무리 복 같아도 마지막이 아닌 건 복이 아니잖아요.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 축구하는데 거의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막판 추가 시간에 동점골, 역전골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는 거예요. 90분 내내 행복했고 즐거웠고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어도 마지막 추가 시간에 그 금방 골을 내줄 수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 차범근 그 감독이 선수로 있을 때는 그 5분 동안 3골을 넣었잖아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한 걸 기억하고 우리 마지막이 진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제대로 된 감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참 어렵죠. 구약의 제사법인데 이거 뭐 무슨 뭐 흔드는 요제가 나오고 막 번제 나오고 속죄제 나오고 나오긴 나오는데 막 복잡해갖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뭐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또 설명을 해놨는지, 예, 그냥 한두 마디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그냥 생색만 내고 적당히 그냥 감사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 방법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이며 또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예. 미안하다는 말도 잃어버렸어요. 안 해요, 안 해. 도움 받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안 하고 미안한 일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도리어 쳐다보면 왜? 이래요. 예.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지 왜 말 거냐는 거죠. 예.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을 몰라요. 잘못하면 또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도리어 큰소리 뻥뻥 치려고 하는 거죠. 참 너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뭐 피해를 주거나 어떻게 좀 기다리게 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신도 그렇게 말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큰소리 친다고 뭐 좋아집니까?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람도 뭐 두말할 것도 없구만. 상대방의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로 웃고 즐겁게 헤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감사는커녕 나쁜 말만 안 해도 나한테 해만 안 끼쳐도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많이 해야 되고. 미안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무슨 돈 들어갑니까? 무슨 뭐 생명이 1년씩 줄어들어요? 아니잖아요. 행복해지고 더 늘어난다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근데도 안 해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비가 지금 미국 버클리 대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짧게 가는데도 이게 보통 참 보통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갔는데 그냥 맨몸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가는지 참 신기할 정도예요. 요즘 날씨가 덥지만 그래서 또 어쨌든 뭐 보내놨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저도 알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들도 돈을 모아서 좀 전달을 해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렇게 용돈을 좀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도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무더위에도 이제 택배를 하고 있는데 알바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알바를 하다가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1층 현관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꼬마하고 엄마가 뭐 유치원 끝나고 이제 오는가 봐요. 그 비닐 이렇게 하면은 시장 보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와서 저는 이제 뭐 살짝 이렇게 뒤돌아봤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이제 바라보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꼬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저 글씨 뭔지 알아?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있어서 있는데 근데 아이가 물어보자마자 곧바로 쿠팡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박스 그게 영어로 쿠팡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내가 들고 있는 박스 보고 말하는구나. 알아챘어요. 근데 얘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보통 그 6살짜리 꼬마 아이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6살짜리 공부해도 보통 웬만한 애들 같은 경우는 쿠팡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아직은 막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얘는 물어보자마자 쿠팡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있는 말 없는 말은 아니고 있는 말 이렇게
포함해서 몇 가지 더 칭찬을 좀 해줬어요. 예. 뭐 내가 봐도 뭐 그 애가 똑똑하게 좀 그래도 똑똑하죠 뭐 그 정도로 뭐 요즘 애들 다 뭐 다 한다고 치지만 그래도 예, 뭐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딱 대답하는 게 뭐 똑똑하다 싶어서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아이도 웃고 엄마는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자기 아이 똑똑하다는데 자기 아이 정말 좋다는데 뭐 누가 기분 나쁘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저 아이스크림 지금 사갖고 집에 가고 있는데 혹시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택배를 하고 있으니까 더운 날씨에 택배하고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주면 아마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시면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또 이 엄마가 얼마나 친절한지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가지고 이 중에 하나 골라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좀 봤던 쌍쌍바 갈라지는 거 있죠. 요거 집에서 몇 번 먹어봤거든요. 다른 건 못 봤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거라 그건 이제 통과. 쌍쌍바 달라고 그래서 쌍쌍바 안쪽에고 그냥 한 입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택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럴 때 참 뭐 무덤덤하고 당연한 이야기지 뭐 이러면서 신경 안 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아이 엄마는 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아이한테 그런 칭찬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게 이제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아이스크림 뭐 언제든지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제 열심히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엄마도 참 좋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그런 거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저하고 얼굴 다시 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도 되고 그냥 한번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참 그 엄마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아이스크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쌍쌍바로 끝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바로 여러분 천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창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는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가서 창고를 봤더니 하나의 창고에는 이렇게 큰 창고에 많은 물건들이 벌써 이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창고를 봤더니 그 창고에는 거의 이 창고에 빠져나간 게 없고 꽉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왜 이 창고는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성도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쪽 창고는 왜 이렇게 꽁꽁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닫아두고 왜 안 내보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쪽 창고는 기도해서 간구해서 얻는 창고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름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많이 찾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쪽 창고는 무슨 창고냐, 이거는 감사할 때 주는 창고였던 거예요. 이거는 감사할 때만 이 창고가 열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는 기도는 많이 하고 그것 달라고는 하는데 감사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창고는 지금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감사를 여러분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고 평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아멘. 아이스크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쌍쌍바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가 감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심으면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어요? 얼마나 더 큰 걸 주시겠느냐고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를 않고 불평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저 집은 어떻고 우리 내 친구는 어떻고 불평을 원망하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래요. 저도 한마디 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합니다.
야, 저쪽 옆집이 쟤는 1등하고 쟤는 서울대 들어가고 엄마 아빠도 할 말 많아요. 안 할 뿐이고 그냥 절제할 뿐이지 할 말 많아요. 애들도 할 말 많겠지만 엄마 아빠도 할 말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도 할 말 많아요. 예, 할 말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너 다 줄게.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속된 말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못 주셔서 안 달란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큰 복을, 얼마나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느냐고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구할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감사로 기도해서 감사로 간구해서 감사로 영광 돌려서 남은 아직 꽉 차있는 그 천국의 창고에 그 좋은 보물들을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로 심으면 감사로 또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많은 감사로 심어서 천국의 그 창고에 숨겨져 있는 아직 꽉 차 있는 그 천국의 보물들을 취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온전히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21절 말씀 보니까 이 맥추절에 성의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냥 신용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그냥 하는 것으로 생색내지 말고 하루 종일 온종일 다른 일은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365일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맥주 감사절 이때는 또 추수 감사절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감사하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한때는 우리나라 그 신정을 지키는 붐이 있었죠. 그래서 구정을 별로 그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정이 그때도 하루 정도는 쉬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안 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습니다. 한 일정 동안에는 그렇게 못 쉬는 바람에 그 설날 때 뭐 부모님을 찾아오거나 이런 거 못했어요. 그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때 직장 안 다니면 또 돈 없어서 못 찾아가지. 그러니까 그때 한동안은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설날에는 미국 양속을 잘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3일 연휴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동을 시작했던 거죠. 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전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선물 보냈어요. 용돈 보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3일 연휴를 주면 쉬게 되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제 얼굴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도 마음은 있어도 연휴가 너무 짧거나 또는 쉬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날도 이렇게 오갈 수도 있겠지만 당일은 그런 날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바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절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선물 보냈어요. 헌금 보냈어요. 이런 거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일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그게 아니고 이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라. 감사해라.
온만 다해, 온 몸을 다해서 생색만 내지 말고 온전히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의로 선포하고 노동을 하지 말고 또 이것을 민족의 절기로 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때에서만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가도록 그렇게 영원한 규례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생색만 내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색만 내지 말고 생색만 내지 말고 온전히 감사합시다. 온전히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감사해야 됩니다. 생색 내면 다 들통납니다. 누가 봐도 아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제를 지내면서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전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엔 질병 중에 있는 사람, 가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복을 누리고 살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나눠야만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추수를 할 때 끝까지 다 파지 않았어요. 모퉁이는 남겨놨어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일부러 남겨놨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밭이나 땅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이 추수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걸 줍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베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자기가 베어다가 또 자기 음식으로 삼는 거죠.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혹 나그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비가 떨어졌어요. 풍족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 동네에 들리면 그런 남은 곡식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먹고 그랬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 강 같은 거 보면 꼭대기에 있는 건 몇 개 남겨놨죠. 누구 먹으라고? 까치 먹으라고. 그 무슨 의미로 진짜 까치 그냥 그래 새들을 그냥 생각하는 마음인지 또 다른 마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해보면 또 우리나라도 역시 뭐 그렇게 까치밥 남겨놓은 것도 그렇게 보면 성경적이죠. 어쨌든 뭐 노아 후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온 세상이 다 사실 노아 후손이에요. 함과 함, 야벳, 셈, 다 그 후손이죠. 어쨌든 전혀 다른 민족은 없으니까. 세상 민족은 다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의 아들 셋 중에 바로 그 후손 중에 하나니까 다 알겠죠. 노아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서류 문서로 남아있지 않아도 결국 다 아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가차나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 좋은 일은 나누어서 두 배로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픔들은 그것들을 함께 위로해서 절반으로 줄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거리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를 나누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정말 이 선한 일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